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진리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1강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시작점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이건 허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할 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잘 보면 충분히 이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사실인 분이다, 이것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자체로 들어가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안에 베드로 후서라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 안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기는 적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적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66권인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고요. 이렇게 많은 책이 아주 통일성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데, 이 성경은 BC 1500년에서 AD 100년 사이 약 1600여 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적은 책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40여 명의
기록자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의사, 장군, 왕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신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요 16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가 따로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너무나도 한 가지 주제로 너무나도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적게 했으니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 기록한 그런 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놀라운 주제, 단 하나의 주제가 뭔지 우리가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의 주제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성경에서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흔들림 없는 명확한 주제는 뭐냐면 영생인데 그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해서 성경 안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통일성이 있고 단 한 가지 명확한 주제가 있는데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곧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단 한 가지 통일된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 성경은 무슨 책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다라는 거고요. 이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한 단 한 가지의 주제고 성경 자체로 들어가면 이런 주제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고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통 예언이라고 그러고요. 신약 성경은 예언의 성취라고 그럽니다. 뭘 예언했느냐? 메시아 예언이 333개 이상이나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십니다가 계속 예언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주 일관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니까 동일한 주제, 동일한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창세기 말씀인데 BC 4,000년 전 이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예언이, 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 된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의 예언의 성취가 된 말씀으로 아주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누군가 맡고 있는 거죠. 등을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욕과 침뱉음을 얼굴에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BC 712년경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수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로마 군사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BC 712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AD 30년경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 성경이 사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썩지 않게 한다. 사람이 어떻게 썩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썩지 않는 내용이 BC 1000년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6절 또 31절 34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께서 살아나시고.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BC 1000년경에 시편에 이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 왕이 BC 1000년경에 벌써 썩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썩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증언을 해놨는데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건 전부 사실인 거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1600여 년 동안에 이미 BC 1000년경에 벌써 썩지 않는 일, 부활할 일을 예언해 놨는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는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요. 이 다윗 왕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이 내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을 예언한 겁니다. BC 1000년경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AD 30년경에 정확하게 실제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성이 있는지, 얼마나 진짜인지 성경 자체를 들여다보면 그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분은 그걸 하나하나 생각하는 분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경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성경 안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구상이 온통 물로 뒤덮인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6장 13절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창세기에는 이 온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였던 적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가 있는데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소금밭이에요. 굉장히 많은 소금밭인데 이 소금밭이 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높은 산, 만년설이 있는 높은 산에 이 소금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세계의 소금 산지라고 나오는데 아주 높은 산에 소금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높은 산까지 바닷물이 다 잠겼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고산지대에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옵니다. 이것도 뭘 의미합니까? 그 높은 산까지 다 바닷물이 충분히 덮였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다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성경은 사실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요. 성경의 과학성에 대해서 이제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많은 발명도 하고 발견도 했던 그런 사건을, 그런 일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마취약이 있습니다. 마취약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이 있는데, 처음 만드신 분이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할 때 아프지 않고 수술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서 확신을 얻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내시는데 전혀 아프지 않게 뽑아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분명히 있다. 수술할 때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고 연구하다가 마취약 클로로포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폰테인 몰이라는 해군 장교입니다. 이분은 뭘 했냐면 바다 지도를 만든 분이에요. 육지 지도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바다 지도는 없었습니다.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바닷길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만납니다. 시편 8편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신이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바닷길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영감을 얻고, 그래서 바다 지도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바다 지도가 이분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분은 사무엘 모스라는 분이고요. 전파 통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전파를 통해서 받잖아요.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음성을 듣잖아요. 이분이 전파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욥기서 38장 35절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보내서 뭔가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얻은 거죠. 번개를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모스 부호기를 처음으로 만든 분이 사무엘 모스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제일 처음에 모스 부호기로 전송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성경을 읽다가 해답을 얻고 성경을 읽다가 확신을 얻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그 모든 것이 다 발명이 되고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이요. 이분은 토리첼리라는 분입니다. 대기에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대기의 무게, 대기압이라 그러죠. 그것을 수치로 만든 분입니다. 욥기서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기 보면 바람의 무게가 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공기가 무게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만들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은 존 뉴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인슈타인이라는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직하게 과학을 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실성, 이것을 충분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에서 그 말씀을 쭉 읽고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사실이구나.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사실이구나. 영생이 사실이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입니다. 잘 아시죠? 미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고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세계 최초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2번 연임한 후에 3번째 해주세요 했는데 3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사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 짓던 분이에요. 자, 훌륭한 분인데, 자, 이분이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17세, 22세, 29세 때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리고요. 19세 때 천연두를 앓고요. 20세 때 늑막염, 그 외 급성 이질, 치아 손상 등 수많은 병치레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살아나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늘 성경 말씀,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위대하게 변화된 인물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에이브러함 링컨이라는 분이고요. 미국 16대 대통령이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최강 미국 건설의 초석을 마련한 분이고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분도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9살 때 어머니 낸시가 사망하고 17세 때 누나 세러가 사망하고 23세 때 실직하고 주의회 의원 낙선하고 29세 때 의원 지명권 상실하고 41세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 사망하고 42세 때 아버지 토마스 사망하고 45세 때 상원의원 낙선하고 47세 때 부통령 지명권 상실당하고 49세 때 상원의원 재낙선하고 51세 때 3월 4일에 대통령을 비로소 우여곡절 끝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한 후에도 52세 때 세 번째 아들 윌리엄 사망하고 55세 때 대통령 또 되긴 했는데 56세 때 1865년 4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늘 붙들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 34편 4절에서 6절 말씀이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고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사실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성경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이런 간증, 이런 고백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을 또 보겠습니다. D.L. 무디라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고요. 세계적으로 수많은 학교와 병원과 방송국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 이력을 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구두 수선집에 점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수선집 주인이 세미열 씨라는 분인데 점원으로 뽑아줄 테니 교회에 출석하면 내가 뽑아주겠다. 그래서 점원으로 들어가서 억지로 교회를 나간 거죠. 18세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성경 구절, 거듭날 때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 위대한 D.L. 무디가 거듭나는 성경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무디가 남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자세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가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고요.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93세로 천국 갈 때까지 1200억 원 이상의 물질을 오로지 기도로 공급받은 인물인데요. 이분도 14세 때 어머니가 사망하고 10대 때 방탕한 청소년 시절 방황하다가 16세 때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비싼 호텔에서 일주일 묵고 도망치다가 잡히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13주 동안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친구 베타라는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어느 교인 가정에서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자, 그때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새 사람 된 이후에 사명을 얻은 구절. 내가 뭐 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까?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고아원을 세우고 도와줄 사람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그러죠. 고아원 세울 때 확신 얻은 구절이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고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외국 사람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유관순 열사이시고요. 두 번째 분은 조만식 장로님이시고요. 세 번째 분은 손양원 목사님. 하나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들이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존경하는 분들, 이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트루스, 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 안에 충분히 능력이 있고 성경 안에 충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제 2강에 가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는 영생을 곧바로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왜 영생을 못 얻는지 그걸 2강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제3강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강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사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